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아온 발걸음 모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경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언가 빨간불이 번뜩이고 가장 위험한 상태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빨간불이 번뜩이던 또 다른 경고가 생각나는데요. 저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2명의 오빠가 있는데 둘째 오빠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자주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싸웠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눈이 마주치면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느 때와 같이 오빠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하필 싸우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빠와 저를 부르셨어요. 괜히 툴툴대며 불려갔는데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벌써 2번째 경고야. 경고 3번이면 저 방에 가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자 제 머릿속에 빨간불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사랑의 매가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오빠와 서로 쓱 쳐다본 뒤 극적으로 화해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경고하면 떠오르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경고를 하셨을 수도 있고 경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고였든지 간에 이 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경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해변 광야인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심각한 경고였으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다고 했을까요?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도대체 어떤 경고였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 할까요? 당시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장악하고 주변국들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왕의 통치 연한이 길지 않아서 불안정했고 바벨론도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연합하여 저항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엿보고 저항해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경고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저자는 경고를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경고를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에게 전합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식탁이라고 표현한 이 잔치상을 두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엄밀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잔치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저 멀리서부터 나귀와 낙타를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이렇게 평온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대로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 함락될 것임을, 신상들 또한 다 박살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락될 것이며 신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이지만 이 경고를 통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으며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두마에 관한 경고를 하십니다.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으로 에돔과 같은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마를 에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경고하시는데 짧고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이자 에돔 사람들은 얼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패권 국가의 지배로 이 지배가 얼마나 남았느냐, 날이 새려면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이 지배가 끝나길 기대하면서 파수꾼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파수꾼은 대답합니다. 아침은 곧 옵니다. 여기서 아침은 패권 국가의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패권 국가가 곧 멸망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딱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올 겁니다. 그러니 묻고 싶거든 물어보시고 여러분은 돌아오십시오. 한마디로 아침이 오기에 패권 국가는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은 시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아무리 기대하는 아침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밤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돔에 이어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드단과 대만은 아라비아 왕과 함께하는 그룹으로 드단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였으며 대만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본거지로 삼아 통치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드단과 대만 사람들은 칼날과 뺀 칼, 당긴 활, 전쟁의 어려움을 통하여 크고 무서운 군대에게 공격을 받아 게달에서 도피한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안전한 드만과 대만에 도피하라고 하신 것이고 드만과 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이기에 게달 사람들이 살고자 도피한 것일까요? 구약에서 게달은 아라비아에 있는 부유하고 힘있는 베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도피를 하게 되며 그들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문제는 막강하던 게달이 1년 내에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게달의 미래가 분명히 선포된 것이죠. 힘있고 영광이 많았던 그들이 아무리 드단과 대만에 도피한다고 해도 그들을 통해 물과 음식을 제공받는다고 해도 1년 안에 더 큰 힘있는 민족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하고 힘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안에 더 큰 힘 있는 민족에게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강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돔에 관한 경고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아무리 기대하는 아침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밤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헛된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밤이 아닌 매일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힘이시오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